힘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박수 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어그러지고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이 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조금씩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혜롭게 믿음과 건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지혜로 잘 성장해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원식의 열방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심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경외하오니 이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조은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바랍니다. 소청 강구입니다. 박이숙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주일 오늘 발인을 하게 됩니다.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박이숙 집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에 위해서 서로 격려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함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써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섬길 때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높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신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올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정과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작가 지거 지글러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도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태도는 말투, 표정, 행동을 통한 이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 이 앞에서 속사람을 알려주는 앞선 전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남모르게 무엇인가를 해먹다가 덕혈쓸 경우 아이고 들켜버렸네? 라고 하거나 좀 뻔뻔스럽게 뭐 어때서? 좀 그러면 안 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을까요? 이런 사람과 거래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좋은 태도는 교제와 거래뿐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돈을 맡기는 행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태도는 평생 자신을 맡기겠다는 배우자의 결단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도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고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까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도는 당장, 마음은 평생 고쳐가는 비결입니다. 이승훈 목사님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라는 설교에서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오래된 이야기이지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상처를 한 뒤 젊은 새색시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시집 온 날로부터 남편의 속을 썩이는데 밥을 하라고 하면 죽을 쓰고 죽을 쓰라고 하면 밥을 하고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앉으라면 서고 서라면 앉곤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나이가 어려서 그렇겠지 하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들고 나니 웬걸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간통한 남자를 두고서는 볼썽사납게 굴기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 번 검면을 해도 아내는 조금도 반성하는, 회개하는 빛이 없고 오히려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아내는 외간 남자와 공모를 하고 남편의 밥에다 독약을 넣어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토하고 구사일생하여 아내를 불러 책망을 하지요. 그런데 아내는 조금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항하기에 남편은 알 수 없이 외간 남자를 불러 책망하고 아내와 함께 멀리 가서 잘 살라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자와 손에 손을 잡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가서 얼마간은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약으로 맺어진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사나이가 그 여자를 술집에다가 그만 팔아먹었습니다. 그 후로 그 여자는 불의의 씨를 배에 만삭이 되어서 술단지를 부둥켜 안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육체를 팔며 비참한 고통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그 본 남편이 일본에 갔다가 우연히 그 아내를 보고 너무 반갑고 감격하여 달려가서 너 여기 웬일이냐 하고 손목을 확 잡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가만히 있다가 눈을 흘기며 뭘 하러 왔어 하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러 왔다. 이것을 보면 뭘 해요? 너 내 품을 떠나더니 잘 되었구나. 잘 됐건 못된 것 당신이 무슨 상관이노? 대강절 얼마에 팔려왔노? 당신이 당신이 직접 물어보구려. 그래서 남자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주인, 이 여자 얼마에 사왔어? 그러자 그 주인이 돈 많이 주었지요. 여보시오, 이 여자 도로 물러주시오. 이 여자는 내 아내요. 결국 그 본 남편은 많은 배상금을 치르고 그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저를 데려다가 뭘 하게요? 했지만 남편은 어서 가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가 하고 데리고 한국에 와서 그 외간 남자의 자식을 낳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보다
더 사랑하고 귀여워했고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여인을 전보다 더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여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또 그 여자는 오늘날 누구일까요? 바로 그 여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우리를 귀한 인간으로 만드시고 핏덩어리로 생겨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신 양심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군중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느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가 와서 다 쪼아 먹고 어느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나오기는 하나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해서 해가 내리쬐니 결국 말라 죽었고 어느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자라나나 가시 덤불에 말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깊이 뿌리를 내려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를 몇 배? 100배, 60배, 30배를 맺었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있어 들을 자는 들어라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씨앗을 받는 마음의 바탕,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4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바닥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수레가 다니면서 뺀질뺀질 닳고 굳어진 땅이지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길바닥 같은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 우리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깨닫지 못할 때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 악한 자. 왜 악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존재가 가장 배가 아플까요? 마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존재.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나 자신. 내가 손해인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성과 지성을 내 삶의 습관과 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경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닫기 위해서 나는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강구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밭은 겉에는 흙이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지만 뿌리를 박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나서고 손해가 될까 싶으면 뒤로 물러가는 태도입니다. 고난과 수치는 주님이, 모든 칭찬과 영광은 나에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 순간부터는 고난과 수치는 내가, 모든 영광은 주님께.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달콤한 사탕만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과 수치는 내가 짊어지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는 세상의 욕심이에요.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욕심이, 이 탐심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니 돈도 모을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이겠다 생각하고 주일에 교회에 갔더랬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 헌금함이 도니까 아이고 여기도 결국 돈이 드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두 번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곧 죽는 것처럼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시에 막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5편 22절. 구약성경 841페이지, 구약성경 841페이지 시편 55편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약속의 땅 헌금을 드리고 절기마다 절기헌금 드리고 하면 나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의 손가락을 빨지 않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왜 11조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요한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욕심에서 찾아오는 거지. 자, 주님께 염려는 내려놓고 헌신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드리는 자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이지요.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쉬니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이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려하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그런데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또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씀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쉬니에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곧 지혜인 거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지요?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을 잘 가꾸기를 원하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닫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땅과 같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으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매 맺는 인생에 되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을 섬기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